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면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모두 지켜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게으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라보며 내 목걸은 내 앞을 보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튼튼히 하라. 형편으로나 삼촌이나 정신이 말고 네 발을 안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으로 지혜를 얻으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잠언 성경은 꼭 두 가지 사람을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 또 성경은 늘 시작부터 두 종류가 나옵니다. 순종과 불순종. 또 아담의 두 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두 교회가 있습니다. 가인 같은 교회와 아벨 같은 교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된다 해서 그걸 부러워하거나 거기를 바라보거나 거기를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입이 포도청이라 그래서 자꾸 육신적인 것을 먼저 놓고 그것을 생각해 보다니 그렇게 또 살아가다 보니 어떨 때는 지혜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없이 살다가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또는 뼈를 깎는 또 아픔도 당하고 그때 비로소 다시 주님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일이지 나와는 뭔 상관이 있어 라면서 지혜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살든 나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지옥 간 데서 같이 지옥 가겠어요? 아니죠. 이 지구촌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간 데서 남들이 다 지옥 가는데 뭐 혼자 천국 가 그럴 겁니까? 그래요. 실은 천국 갈 사람은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튼튼대로로 갑니다. 평탄하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협잡하고 좁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거라.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은 적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적은 무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얻고 살아야 돼요? 지혜를 얻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첫째가 아주 귀중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건강을 얻습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들은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한테 내 말에 주의하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부모의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괜히 늙어가지고 자식들한테서 용돈 받아 쓴다고 부모가 자식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거는 자식들이 응당해야 될 의무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자식들이 또 잘 되는 거예요. 그 공경을 받아야 돼. 그렇다 해서 할 말도 못하는 부모가 된다면 참으로 바보 같은 부모입니다. 자식이 망하는데도 그래 너 난 돈만 주면 돼. 네가 망해서 지옥 가든 난 상관없어. 이런 부모라면 실제적으로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반드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길을 줄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의 권한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보면 그것을 내 눈에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게 하라. 지금 차츰차츰 심도가 들어갑니다. 절대 내가 이르는 말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말거라. 그 마음속에 지키게 하라. 그런데 22절을 봤더니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건강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죠. 몸이 아플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내 몸은 왜 아플까? 왜 그렇죠?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왜 아플까? 라고 할 때는 나의 삶이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왜 죽어요? 물론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지만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먹어서 죽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듯이 온 백성들은 먹지 말아야 될 잘못된 음식을 너무너무 탐스럽게 먹어서 결국 그 먹은 거로 죽어가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 하와에 먹은 것을 죄라고 우리는 자꾸 죄 때문에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맞는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 절차를 볼 때 결국 먹어서 죽습니다. 탕과 오리도 너무 먹어서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다 뭐 해서 죽어요? 먹어서 죽는 거. 그게 다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먹어도 안 죽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많이 먹을수록 좋습니다. 많이 먹고 그 말씀대로 살수록 좋습니다. 그것이 지혜가 되고 그것이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거예요. 뭐 늦지 않습니다. 뭐 이 나이에 뭐 건강해 뭐 하겠냐. 이 병은 우리 엄마 때부터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죄는 아담 때부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늘 돌아오라, 돌아오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건 아니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늦은 거예요. 내가 나이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죽을 때가 다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지 의사가 아니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 병원에 갖다 서여봤자 의사도 죽입니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의사 살구는 걸 봤어요? 못 봤죠? 병원에 살라 갔다 다 죽죠. 그럼 의사도 죽이는 거예요. 그럼 뭐만 빼갑니까? 돈만 빼가. 그게 세상이에요. 그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에 응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인데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건강해집니다.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잠언 3장 18절에도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성경이 뭐 5만 몇천 가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혜를 얻으면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23절의 말씀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담았느냐에 달려가지고 그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삐뚤어들면 큰일 납니다. 루시퍼 천사가 마음에 그걸 품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하고 뭐가 다르지? 완벽해요. 자기도 모르겠어요. 자기도 하나님 같아요. 그래서 좀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근데 그 생각이 결국 마귀가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네 마음에 품은 것이 곧 죄다라고 가르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마음에 품은 것이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서 싸움질을 했습니다. 리브가는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늘 근심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아이를 줬어요. 임신시켜줬어요. 그런데 아이 임신하지 못했을 적에 임신만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리브가가 임신하고 났더니 이게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 이럴 줄 알았더니 내가 왜 임신했지 할 정도로.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를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리브가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임신해서 이 임신 고통은 내 태중에 이 두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얼마나 아프겠어. 그 아픈 고통을 늘 생각하면서 아이를 낳은 후에 리브가는 편애를 합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해요.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는 장자 에서를 사랑하고 야곱은 저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자답지 못해서. 늘 어머니 치맛자락 밑에서 뱅글뱅글 도는 야곱을 볼 때에 저놈이 어떻게 사람질을 할까? 아버지 입장은 그래. 근데 에서는 너무너무 멋져요. 들에 나갔다 하면 짐승을 금방 잡아와요. 정말 활도 잘 쏘고 싸우기도 잘하고 남자다워. 그래서 이삭이 죽을 나이 된가나 큰아들 축복해 주려고 그러죠. 야곱은 자기가 연약함으로 아마 어머니한테서 뱃속의 이야기를 들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형이 너를 섬기는 자가 된다더라. 그런 말을 들었을 줄도 몰라요. 성경 기록은 없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어찌 팥죽 한 사발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그리 애를 썼겠냐. 쌍둥이가 늦게 나왔대서 차자가 됐다라는 게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래서 인간 방법을 써가지고 결국 팥죽 한 사발에 장자의 명분을 사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형을 대신해서 축복도 빼앗고 그 야곱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20년이잖아요. 20년. 20년을 돌아간 거예요. 인간 방법을 쓰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또 에서를 놓고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에서가 가만히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혼을 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성경 보면 하나님은 꼭 그들의 배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야곱이 삼촌집으로 가가지고 누구와 결혼해요? 또 이 둘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된 이들이 아내예요. 만약시 이들이 정말 제대로 에서가 살았다면 에서가 가능하게 레아하고 결혼하고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런 결혼이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이방 여인들과 마구 결혼하다 보니 결국 야곱이 그 아내들 다 가졌잖아요. 그리고 12 아들 낳잖아요. 여종을 통해서까지도. 그런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했는데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때를 놓쳐서 결국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택하시고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미리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서라는 놈이 장자의 명분을 팔고 반대로 살 것을 태중에서부터 아시고 또는 만들기 전부터 아시고 야곱을 택했다는 이게 예지 예정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절대 삐뚤은 마음을 가지지 마세요. 정말 바른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마음 꼭 지키십시오. 자기한테 불리하다 할지라도 지키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그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갈라집니다. 내가 평소에 내 마음속에 뭘 쌓고 사느냐. 선을 쌓고 사느냐, 악을 쌓고 사느냐. 그것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잘할 것이 그렇지를 않아요. 평소에 늘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해가다 보면 마음에 늘 선한 것들이 쌓여 있게 돼 있어요. 남을 속이거나 남의 걸 빼앗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고요. 늘 선한 마음. 때가 되면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목도한 일을 잃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을 마음속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에게 알게 하라. 이 세월이 우리는 세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초창기에 그 어려웠던 것들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가난할 때는 없을 때는 정말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다가 조금 넉넉했더니 하나님 없어도 괜찮네. 스스로 이렇게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도 되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멀리 할 수 있는 확률이 인간에게는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 차츰차츰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세상이 좋아집니다. 돈이 좋아집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 바알을 믿어도 사네. 그게 돈이에요. 돈을 믿어도 사네. 돈은 내가 열심히 벌어서 사네. 등등등등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닫혀져 가요. 그래서 성경은 두렵건대 그걸 잊을까 봐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걸 잊어서 하나님 떠나면 화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쳐버리게 되면 다 뺏겨버려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지 않아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얻었다 할지라도 다 뺏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만 떨 필요가 없어요. 또 인간은 교만할 수도 없어요. 뭘 교만할 것 같습니다. 뭐 그까지 걸 좀 가졌다고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불어버리면 재같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을 믿는 초심을 지켜라는 겁니다. 처음에 내가 의지했던 그것. 내가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풀려졌으면 그러면 더욱 하나님 의지해야죠. 근데 사람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넉넉해지면 하나님 멀리하는 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얼마나 멋집니까? 나는 사람들 불의 토색 간음하지 아니하고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불의 토색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세리는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 그래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보다 저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갔느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 내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뭘 드렸다고 남보다 뭘 더 드렸다고 그렇지를 않습니다. 더 드릴 수 있는 것은 더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1조라는 건 되게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소득의 10분의 1이 아닙니까? 많이 얻은 사람 많이 내고 적게 얻은 사람 적게 내는 거 얼마나 공평스러워요. 그걸 갖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는 행위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면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이 돼버려요. 교만해져요. 나중에 사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를 얻으면 뭘 지킨다고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끝으로 지혜를 얻으면 치우치지를 않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27절의 말씀은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지혜를 얻어야 악을 떠나야 악을 분별합니다. 어떤 사람 악이 뭔지 몰라서 악한 일을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일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든 행위가 악입니다. 그게 뭐 남을 때리고 남을 죽이고 남의 것 뺏고 뭐 그래서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것, 하나님 멀리하는 모든 것, 그게 악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뭐 세상에서 선하게 살면 선인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분하는 선악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것이 선입니다. 이렇게 구분나요. 하나님 멀리하는 행위는 악이에요. 그래서 24절부터 보면 계열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면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곱게 살펴. 우리 눈을 똑바로 떠서 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 뭘 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보라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만들어 놓고 보라 그거죠. 똑똑히 보라. 처음부터입니다. 지금 선악과 생명과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 앞에 늘 있는 거예요. 어느 걸 먹겠느냐. 똑바로 보라. 그래서 26절에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튼튼히 하라. 우리 앞에 길을 튼튼히 하려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편으로 좌편으로 치우치지 말라. 오로지 정도로 행해가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라. 베드로가 예수님 무르로 걸어오는 것을 보시고 주시면 나도 좀 무르에 걸게 해주세요 했어요. 그래 너 걸어와.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역사적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죠. 사람이 무르로 걸어가요. 누가? 베드로가. 야, 무르로 걸으니 아마 그 걸음의 그 느낌이 어땠을까? 뭐 우리는 걸어 못 봤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물에 그걸 보면서 하늘에 둥둥 뜬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베드로가 아마 동료들한테 나 물 위에 걸어 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눈길을 주님을 향해 가다가 돌립니다. 그랬더니 광풍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져갑니다. 주님을 향한 눈길을 돌려버리게 되면 세상에 빠지게 돼 있어요.
바다는 늘 세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에서 둥둥 떠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눈길이 주님을 떠날 때는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치우치면 안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 때 100m 달리기가 그 육상 경기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인기 종목입니다. 그래서 거의 100m 경기는 주일날에요. 많은 사람들 구경하도록 입장권을 많이 팔아먹으려고. 근데 이 100m 선수들이 다를 때 100m 지금은 너무너무 빨리 따라가지고 뭐 9초 얼마씩 달려갑니다. 저도 잘 달렸어요. 저는 올림픽 선수가 아니고 보통이지만은 12초 좀 안 되게 달렸습니다. 기가 막혀요. 제가 운동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축구할 때는 싱싱 날아다녔습니다. 볼 차고 다르면 나를 따를 자가 없을 정도로. 지금은 달려봐도 안 돼. 100m 코스 달른 사람 빵 소리가 나는 동시에 달른데 단숨이에요.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단숨 하고 한숨에 달립니다. 왜냐하면 숨을 11초 정도 안 쉰데도 죽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을 들이키고 내보는데 속도가 저지른다고 단숨에 달려요. 옆을 볼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에 있는 그 종점만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우리 종점이에요.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삶의 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 중에서 어려움 당한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주변을 돌이켜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 삶을 흠모하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나님 믿는 삶이 너무 괴로워. 그저 교회 가서 예배만 하고 돈 벌어서 헌금하고 신경질 나. 그러면 죽는 길이죠. 그 여러분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향해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니.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땅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볼 때에 고난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개의치 않고 참았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신앙을 지켜갈 때에 세상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게 우리 종착점이에요. 세상이 우리 종착점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종착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예요. 잠시 있다가는 사람들이에요. 야곱을 보세요. 계속 고향으로 돌아올 때 빨리 가야 되는데 세겜에 들려가지고 뭐 하려고 거기 정착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딸이 세겜의 아들 하모리한테 강간을 당하잖아요. 세상에 머물면 당합니다. 그걸 명심하세요. 우리는 세상에 머물 새 없어요. 그래서 곱게 경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보세요. 뭘 먹으라 했느냐. 메뚜기 먹으라는 게 있어요. 왜? 메뚜기는 땅에 붙어있지 않고 자꾸 뛰는 거예요. 순간부터 또 팍! 왜 그걸 먹으라 했을까요? 천국 향해 뛰라는 게 아닙니까? 왜 비늘 있는 고기를 먹으라 했을까요? 갑옷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까? 세상에 쏘는 화살을 막도록. 그 먹으라는 것은 신앙과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치우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지혜를 얻는 자가 바로 건강을 얻고 마음을 지키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천국을 향해 가는 자들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